타락의 역사, 타락의 결과가 들어있고요. 그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국가를 이루지 못한 아르박삿 후손이죠. 그 후손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입니다. 씨앗을, 모범 국가의 씨앗을 형성해서 또 영토도 주시고 또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주권을 가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워 그걸 본받게 함으로 온 세계가 돌아오고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께 충성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 계획이죠.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자세히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믿음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지만 그 과정 속에서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들이 이제 거듭거듭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잘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는 것들 이제 이게 나타납니다. 기근 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험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얻는 그 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아비멜렉에게 다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또 사라는 또요 보면요 자기하고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하가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또 하가를 또 학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비웃고, 그렇죠? 예, 또 하가를 또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보면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래요. 그랄에서 니브갈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또 누이도 아니에요. 그렇죠? 조카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늦게 나니까 촌수가 늦춰져 버려요. 또 에서를 편애합니다. 또 에서에게 몰래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또 그 아내 리브가 야곱을 편애하고요. 야곱과 공모하여서 이삭을 속이고요. 이건 뭐 지나치게 조급하게 행동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창세기 우리 앞에서 봤던 겁니다. 뭐 아브람도 잘못하고 사라도 잘못하고 이삭도 잘못하고 또 리브가도 잘못한 게 분명히 보이죠. 야곱은 뭐 더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많습니다. 일일이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어요. 거기에 또 이제 그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내 아내들 얼마나, 물론 이제 비라라든가 실바는 그 잘못한 걸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비라는 또 루벤과의 또 관계가 또 갖게 되고요. 레아 뭐 경쟁하고요. 나엘은요 막 아이고 질투 시기, 또 드라빔 훔쳐오고,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잘못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 아내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고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뛰어난 여인처럼 보였죠. 근데 편애와 인간적인 개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그 언약을 이어갑니다. 야곱의 아내들 경쟁, 속임, 편애, 혼란. 그런데 그 가정의 12자녀들을 12지파로 이렇게 세우는,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선택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꼭 붙잡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히브리서 11장 있죠. 거기에 그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믿음입니다, 사실. 그 잘못을 싹 덮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자리합니다. 그래서 분명해요. 창세기 보면서 또 우리가 정확히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 타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약속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모범된 국가를 이루는,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그 근간이 됩니다. 아브라함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또 하나님 믿음 아래 또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고, 또 축복하고 경배하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그걸 이으라 합니다. 다 그래서요, 부르시고 또 쓸 때 또 계승하고 전수하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셨다면 그것을 지키고,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고 또 양육하며 후대에 그걸 이어야 되는,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런 결과에 이제 가장 표준이 되는 자녀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자녀 중 요셉. 요셉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딱 거듭납니다, 이들이. 그래서 놀랍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37장 살펴볼 때 1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자, 이게 이제 그 야곱의 그 인생 그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중반부부터 이렇게 이제 겹칩니다. 이게 후반부로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중반부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드러나요. 근데 요셉은 그 12지파 속에서 자기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 두 자녀가 이제 12지파의 안에 들어오는데, 이 요셉의 역할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역할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인데 자기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모범된 국가죠. 또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된 교회에 그 오기 전에
그 모형과 같은 국가입니다. 본체는 교회이고요. 모형은 바로 이 이스라엘 통한 열방이 구원받는 거죠. 거기에 이 요셉이 그 국가를 만드는 모습을 띄우고요. 그 국가가 형성되어질 때 자기는 자기 자녀들만 거기에 들어있고 자기는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이제 야곱의 편애를 바르면서 살아가는데 2절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러니까 평범한 자녀입니다. 막내둥이 같은, 물론 그 어린 아이 있죠. 그 베냐민이 있지만 막내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나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형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싫어하겠죠. 3절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늙음하게 얻었다는 막내둥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엘에게서 낳은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똑똑했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맨날 아버지 품 안에서 이제 있고 또 자기들이 이제 잘못하는 것을 이제 일러 바치고 또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뭐 왕자처럼 사는 거죠. 실제 야곱의 왕국의 왕자죠. 요셉이.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 더 미워하였다. 꿈 때문에 이제 더욱 더 미워함을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베냐민이에요. 둘 다 사랑을 받고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형의 시기와 질투 이게 이제 많고요. 또 야곱은 하나님의 그 사랑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일을 이제 부탁을 야곱의 심부름을 잘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심부름꾼 요셉 또 꿈꾸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이 꿈이 예사로운 꿈은 아닙니다. 이 두 번의 꿈은 이제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자, 이 꿈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이게 실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셉의 그 청순한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1절 보면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그 베델 야곱 언약 있죠. 그것을 지금 간직하면서 야곱은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받는 그 아들이 꿈을 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데 거기에 요셉 지파가 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이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인데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가문입니다. 그들이 잘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족속이 될 뻔했죠. 그런데 그들이 사실 국가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국가를 완성할 때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대로 현실화되는 거죠. 9절부터 또 꾸는 이야기의 꿈은요, 더욱더 큽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희 걸어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해와 달. 자, 그러면 또 여기에는 이제 야곱도 되고 또 그 엄마도 되고 어머니들 있죠. 또 형제들도 된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해결했어요. 앞에는 형을 이야기했고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12장에 이제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까지는요. 인이 떼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12장에는요. 이제 어떤 분은 이걸 이제 과거 이야기를 총집합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는 과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시간적 개념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적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주는 부분에 12장이 시작점입니다. 자, 그 시작점이라면 너무 놀라울 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아르박사수선을 통한 아브라함의 그 이어지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죠.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나라는요, 그 가나안 땅에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구원 계획의 확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계화죠. 세계로 쫙 그쪽을 통해서 열방이 열국이 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 11장이죠. 거기서 있었던 일을 이제 회복 복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꿈은 거기에 국가를 만들었다면 이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나오면서 이때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 10절, 2절을 이야기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쭉 확대했어요. 해와 달, 11별, 이건 해 입은 여자. 그러면 이거 국가로 하면 안 되고, 아니, 여자로 해가지고 또 뭐, 마리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달은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요 해는 분명히, 야곱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자기와 뭐,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이게 국가입니다.
해, 달, 별을 요셉에게 절함. 이건 메시아적,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순의 나라가 오게 하고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됐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비밀이 드러나서 나타난다. 그대로 지금 요셉이 역할과 요셉을 통한 그 나라를 통한 교회가 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에 있다. 이걸 정확히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나타냅니다. 자, 이걸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야곱 언약 속에 베드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워서 온 일을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거요. 요셉의 일생과 정확히 비교해 보면 정확히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거나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또 은혜 팔리고 낮아지고 억울하게 고난받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 형제들을 살리고 또 생명을 구하고 열방이 이 요셉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국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서 그렇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할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요셉의 역할이 예수님께 투영되어서 보여주는. 그리고 요셉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다 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며 온 교회가 그렇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야곱과 요셉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고난과 고통이 이제 계속 찾아옵니다. 그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까지 이제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자, 야곱의 심부름꾼 요셉.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러 오시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로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꼬마 요셉이 계속 막 이쪽 저쪽 찾아보고 다니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죠. 도움을 주게끔.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쪽으로 가겠다 해서 갔는데 세겜 근처죠. 근데 거기에 지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더 북쪽으로 도단 근처까지 가버린 거예요. 더 먼 거리죠. 그러면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또 이 착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려고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가는 거예요. 착하죠.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형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천성은 형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죠. 아버지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책임감도 있고,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넣어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굉장히 이 앞에서 꿈들을 이제 모아보면 이 형제들의 음모는 정말 악하죠. 정말 사단이 어떻게 보면 꾀는,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보입니다. 누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누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제 요셉이 없어지자 이제 누벤은 굉장히 슬퍼하고요. 이게 이제 인생의 그 트라우마가 됩니다. 누벤은 이게 이제 다 형제들의 트라우마가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형제를 죽이려는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 크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그 죄는요, 분명히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왕의 대로라는 곳이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릴, 그게 이제 유다가 이제 루벤과 이제 유다가 주 역할을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구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실 루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누벤이 구덩이에 와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이제 이 땅에 팔 때 루벤이 없었던 것 같죠.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아카조 형들, 근데 느우벤과 유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게 했던 거죠.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야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 생활이 그 요셉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